오늘은 특강을 듣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특강을 듣는데요. 먼저 특강 전에 이제 특강 말씀 듣기 전에 본문을 좀 읽고 그리고 강사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강사로 오시는 분은 이제 그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까지도 오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사랑교회에서 또 목회사역 감당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사랑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프로필이고요. 저한테는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예전에 몇 년 전에 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한테는 약간 제자훈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제자훈련이고 뭐고 저희 제자훈련 훈련생들 계시죠? 여기에 많이 계신데 제자훈련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설교하고 신방하는 것밖에 모를 때 이제 저한테 제자훈련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하고 세미나도 하시면서 목회를 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시고 또 좋은 친구시고 그런 분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들을 강의는 공동체와 복음에 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이요. 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공동체를 창조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와 또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 아니니까 박수를 마음껏 쳐도 좋습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나오실 때 환영해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3일째 이후로 이렇게 환영받아 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이정규 목사님들 뵐 때마다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목회를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이 교회 교인이 돼 있을 텐데 그래서 늘 좀 후회하면서 제가 늘 좀 부러워하고 만나고 있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제 복음과 공동체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책인데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주셨는데,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을 보면, 죄악의 결과, 인간의 죄의 결과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당연하겠죠.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속박이 있습니다. 3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뭐 회사를 가든 가정에 있든 여러 가지 삶의 갈등의 문제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회복, 자기 자신과 회복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대인관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의 결과를 구원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내 개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내 자신과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까지가 그것이 구원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체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같이 읽어볼까요? 손가락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 손가락이 잘리고 발가락이 잘려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손가락 발가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만 좋아해. 특히 이제 온라인 예배 요즘 많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뭐 소그룹이나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과 별로 관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뭐 소그룹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공동체 안에 잘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자체로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성경 소개했더니 제가 예전에 그 권사님들 많은 데서 속으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메시지 성경을 제가 MSG라고 이렇게 써서 메시지라고 썼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성경이 있냐고. 네, 집에서도 안 쓰는데. 그래서 요거는 좋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오해가 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갔더니 와 하는 소리도 하던데요. 이렇게 하면 네 좋습니다. 예. 제2위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붙어서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삼위일체와 막 연결되어 있다 뭐 그런 개념보다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 손가락 발가락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밑에 이게 축구공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술이 부족해서 이게 만물입니다. 만물, 세상, 지구를 지금 그렸는데 축구공인 줄 알았다는 그런 눈빛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까요? 또 만물을 시작.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그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같은 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세상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세상의 빛이다, 언덕 위의 도시다, 산 위의 도시다, 동네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늘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다 개인의 비전을 얘기해요. 개인의 비전 중에도 개인의 직업입니다, 주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뭐 의사로서 뭐가 되겠다. 내가 어떻게 돼서 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개인이라는 한 개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세상이라는 구조적인 악에 던져져서 세상을 바꾸거나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기보다 그 거대한 세상 앞에 내 신앙 하나 내가 바르게 챙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일 직장에서 멘붕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선교단체 간사님 출신들. 선교단체에서 할 때 저도 이제 선교단체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캠퍼스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땅 밟게 기도하고. 직장에 가면 캠퍼스고 뭐고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신앙생활 자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개인의 비전이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전혀 이스라엘이 건강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개인의 비전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가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큐티 할 때도 큐티에서 좀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적용이에요, 적용. 적용이 퍼스널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적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거는 아마 좀 교육학에서 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성경은 모세오경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교회의 회람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다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준 개인적 성경이 있지만 그것도 디모데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서 회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하나님이 개인에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기보다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의 비전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손가락 발가락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공동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 없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절반에 못 미친다면 당신의 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와 소비자 문화센터가 뭐가 다르죠? 다 사람 많아요. 이마트, 소비자 문화센터 가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왜 가죠? 기술을 배우러 가죠. 뭐 쿠킹을 배우러 가든지, 뭐 글씨 못 쓰는 사람들 뭐 캘리그라피 배우러 가든지 기술을 배우러 가요. 교회는 크고 프로그램은 많은데 나는 큐티를 잘 못해요. 그럼 큐티 학교 가서 수강. 아, 나 기도가 부족하네? 기도학교 수강. 전도가 부족하네? 전도학교 수강.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라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는 공동체라기보다 소비자 문화센터죠. 사람은 전도가 안 되면 전도학교,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학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삶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혼자서 열심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each other, one another 68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러면 서로라는 68가지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겠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라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비전보다 더 소중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소중하냐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 2장이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혼자 있는데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했더라 그래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만족하지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다는 뜻이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덴에서 죄가 없었지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주로 권사님들이 결혼하라라는 구절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이것은 결혼의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TGC라는 그 단체에 이제 아티클을 매달 쓰고 있는데 올해 썼던 아티클 중에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게 하나 있는데 가정의 달에 독신을 설교하라라는 그런 아티클입니다. 독신이라는 삶의 형태가 완전한 삶의 형태, 그것이 복음이죠. 그게 기독교죠. 예수님도 결혼 안 했고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결혼의 얘기는 아니지만 영적 우정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뭐 연구하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도 있고 연구도 있죠.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5년 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아마 1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인간이 언제 행복한가를 다 조사해서 연구해 보면 늘 1등입니다. 이게 뭐죠? 뭔 것 같으세요? 돈은 아니지. 돈은 아니겠죠. 지금 누가 돈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돈도 조건이지만, 뭐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1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좋은 거. 죽을 때 우리가 뭘 후회해요? 다 관계를 후회하지 돈을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예수 믿거나 예수 믿지 않거나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가장 행복의 조건으로 창조되었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관계성을 가지고 존재하시죠.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3종교 있습니다.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유대교죠. 이슬람, 알라도 유일신을 믿는 거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과 기독교의 유일신은 완전히 달라요. 이슬람과 유대교의 유일신은 한 명의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 거죠. 우습지 않나요? 한 명의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이상해.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명인데 전지전능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 한 명인데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그 뭘 몰라요? 그 신은 뭘 모릅니까?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유일신이 있다면 인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사랑 때문에. 그럼 인간에게 의존하는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지만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행복하게 완전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 안에는 관계성 있는 존재라는 삼위일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끼리만 사랑한다면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조건은 논리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행복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완전한 관계적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겨울에 이정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뭐 질문할 게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목사님 모르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물었던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저는 뭐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고장나면 전화하고 싶어요. 네. 다 알 것 같아. 다 알 것 같아. 그때 저한테 소개해준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창조의 목적과 존 파이퍼의 하나님이 열심히 묶어진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해도 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도킨스 같은 사람은 태초에 권태가 있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의존하는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 없고 피조물이 필요 없지만 홀로 삼위일체의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있다면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분이라 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오는 삼위일체의 그 연합과 그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뭘 해주기 위해서요? 삼위일체의 그 연합을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 아담이 혼자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좋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그것이 좋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주셔서 이 관계적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2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죠. 가정과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삼위일체의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연합을 누리는 그 목표가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죠. 우리 공동체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는 참된 관계적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삼위일체를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동적인 드라마 같은데
불경스럽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춤과도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삼위일체를 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더 댄스예요. 더 댄스라는 앙리 마티스 그림 혹시 좋아하시는 분은 보면 왜 뻘거벗은 사람들이 빙빙 둘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림을 그 춤이라 그러죠. 더 댄스라 그러는데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을 춤과 같은 분이라 했을 때 이때 춤은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춤이 아니에요. 나이트 가서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강강수월래 같이 이렇게 서로가 추는 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춤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혼자 막 그렇게 추는 댄스가 아니라 같이 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신학적인 삼위일체를 C.S. 루이스가 아주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춤이라고 했냐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이에요.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 주위를 돌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의 권력의 특징이죠. 제가 어느 분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 CEO예요. CEO가 되고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진, 지위가 높아져서 좋은 게 뭐냐? 돈을 써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렛 일은 내가 돈을 써서 사람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권력이 높아지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을수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주위로 돌게 만들죠. 그것이 세상의 권력의 어떤 목적이라면 그것은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물을 자신의 주위로 도는 것, 그건 정적인 삶이에요. 그 사람이 남을 돕거나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달라요. 삼위일체의 본질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셀프 기빙 러브입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했을 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에게 도와주는, 서로에게 복종하는 삼위일체의 그것을 춤이라고 표현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제가 아무리 삼위일체는 동등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성부 하나님 1등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조금 못해. 성령 하나님은 좀 더 못해. 3등, 동메달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를 이걸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박영동 교수님 책에 보면 수주부하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연합의 핵심이 겸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C.S. 루이스가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죄가 들어왔을 때 하와가 임신을 하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C.S. 루이스가 생각을 했어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고? 그러면 천국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생각했어요. 고난 자체, 힘쓰는 거, 애쓰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니까. 천국은 무릉도원에서 복숭아 따먹는 게 아니죠.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은 있었을 것이다. 애씀이라는 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다 할 때 영원한 낳으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영원한 낳으심 안에는 성부의 희생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서만 알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은 굉장히 건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그렇게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까? 성부의 희생 때문이죠. 그 성부가 성자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성자가 성부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것이 삼위일체 연합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저희 아들이 어릴 적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몸이 약해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잘 먹는 게 있으면
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많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 가서 저희 아들 어릴 적인데 저희 아들도 저희 아내를 닮아서 좀 입이 좀 짧았어요. 잘 안 먹었어요, 뭐든. 그래서 잘 안 먹어서 걱정하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애가 어리니까 여기 있고 이제 우리 아내와 제 거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애한테 좀 주면 애가 막 잘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평소에 잘 안 먹는 애가 잘 먹으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 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거 뺏겨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10명 중에 한둘밖에 없어요. 식탐이 강한. 대부분의 부모는 그것이 더 기쁘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때보다 그것이 더 기쁘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 주석에서 딜라이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쁨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기쁨인 거죠. 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기쁨, 그것이 사랑인 거죠. 그 연합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연합, 우리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는, 가정의 공동체는 삼위일체 연합 안으로 초대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삼위일체와 함께 누리는 삶의 연합인 거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주례할 때인데, 제가 처음 주례할 때가,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이 청년부, 좀 대형 교회에 청년부를 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32살에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자마자 누가 저를 초대했는데, 강남에 제일 좋은 한정식 집에 초대하더라고요. 갔더니 남녀가 둘이 있어요. 야, 너네 둘이 왜 있냐 그랬더니 일단 드시래. 최고급 한정식을 먹고 나서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걔가 30이었어요. 내가 32이었고. 와, 이게, 걔는 흰머리가 있었어요. 저는 흰머리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신랑인 줄 알아. 너 나보다 더 늙었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사 안수 받고 첫 주례니까 자기는 그 대형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이 잘 몰라요, 자기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 아는 목사님 첫 주례면 평생에 자기가 그 은혜로 알겠다. 그래서 딱 한 번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비싼 걸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딱 한 번은 못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토요일은 거의 죽음이었어요. 결혼식 3건 뭐 4건 막. 주례인지 기도인지도 알지 못하고 갔다가 내가 주례하냐 기도하냐 묻고 막 그랬어. 첫 주례를 할 때 너무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서가 이 축도 이제 축가한다고 신랑 신부가 내려가잖아요. 축가하면서 내려가더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축도를 해야 될지 내려간 상태에서 축도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막 기도하는데 얘네들이 무릎을 꿇은 거야. 그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연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야 기도하면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이 사진은 완전 연출. 그래서 결혼 정보업체 사람이 웨딩드레스 무너진다고 저기 방석까지 깔아줬어요. 약간 이 별로 연출된 사진이라 지금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렇게 이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내가 잘 못하니까 연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내랑 밤낮 싸우고 이혼하자 그러고 막 그러면서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야 너네 공부 좀 하자. 그래서 결혼 서약을 서로 쓰라고 그랬어요. 각자 결혼 서약을 좀 써라. 그래서 결혼 서약을 읽었습니다. 그런 서약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나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나 내가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나 보고 싶어지지 않을 때나 나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좋으면 좋아하고 싫으면 싫어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좋고 싫고 상관없어요. 남편, 아내, 싫어도 괜찮아요. 좋아질 때나 싫어질 때나 감정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언약이죠. 언약적 사랑할 때 그 헤세드가 그렇게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가정이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가정입니다. 그것을 연습한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왜 대인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 연인끼리 싸움을 하죠? 모든 대인관계 갈등은 101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다 오케이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든 갈등이 다 일어나요.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요? 치약을 중간에 짜든 끝에 짜든 죄는 아니잖아요. 죄는 아니잖아. 왜 싸우지 그걸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까? 그랬어 제가. 우리 아내가 죄를 연결하더라고요. 지금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데부터 시작해서 자원을 낭비하고 이렇게 죄로 막 연결시키더라고요. 내가 큐티를 그렇게 했으면 내가 조금 어쨌든 연결시켜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비굴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돌기를 원하거든요. 삼위일체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복종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것은 대인관계의 원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경이 여기 있다면 예전에 가부장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오늘날의 페미니즘은 성경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부장은 성경으로 끌고 와야 돼요. 페미니즘은 다시 성경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너무 나가버린 거죠. 페미니즘 오늘날의 특징이 뭐죠? 공평이죠. 남녀 평등. 그 다음에 양성 평등. 평등을 목적으로 하면 관계는 다 깨집니다. 연합을 이룰 수 없어요. 또 평등할 수도 없고. 평등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은 평등 이상이에요. 상호 복종입니다. 서로를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만 참된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거지 한번 했으니까 당신이 오늘 설거지 한번 해. 그거는 평등이 아니에요. 더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있잖아. 더 어려운 삶을 산 사람이 있잖아. 오늘 하루가 더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공정하게 따지면 어떤 것도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정을 잣대로 따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평등을 넘어선 상호 복종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가정과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연합,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거는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을 요약하면 뭐냐 할 때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를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 거 가져오면서 지금 새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옛 계명인데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서로 사랑하라인데 새 계명은 완전히 다른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 사람 있으면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지가 뭔데 행복하게 해줘? 하나님이야? 우상 숭배예요. 내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 나도 내 인생을 건실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 결혼식 그 축가를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그걸 내가 부르면 이렇게 쫙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긴 했어. 얘기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래서 하긴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날 사랑하신 하다가 쫙 열리면 제가 나의 힘으로 그러면 신부가 쫙 오는 걸로.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연습을 밑에서 막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랑 입장을 해버린 거예요. 신랑 여기 있는데 막 뛰어갔죠. 청년들도 막 뛰어왔어요. 날 사랑하시 쫙 열렸는데 신부가 오는데 나의 힘으로 저희 누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결혼식 비디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망쳤지만 그 찬양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결혼식 당일날 깨달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외우시죠. 눈 감고 한번 외워볼까요? 3장 16절 시작. 아멘. 같은 사람이 쓴 요한 1서 3장 16절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하면 잘 못 외우시더라고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부담스러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뭐라는 걸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리그 워렐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주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랑을 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무언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들이 태어나고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오빠가, 저 누나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려면 한 가지를 보면 돼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한다고 100번 얘기하지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 나 사랑하나? 아닌가 할 때 보세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사용하면 사랑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백해야 되죠. 고백은 나중에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감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은 사랑이에요. 어쨌든 사랑은 사랑. 제가 한번 그렇게 설교했다가 이 고백이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랑은 반드시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죠. 복음의 감격은 크지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힘든 것이 그게 인간이잖아요. 팀켈러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그게 복음의 은혜죠.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은 그것이 우리의 처지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북한을 따라 이렇게 압록강 따라 이렇게 쭉 오는 비전 트립이었어요. 백두산에서부터 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잘 모르잖아요. 북한의 실정이 어떤지.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그러면 엄청 넓은 줄 아는데 사실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요 정도 떨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북한 사람이 저기서 빨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야. 북한 사람을 본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비전 트립 가면 막 하루 종일 울어요.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그냥 그 빨래하고 막 그래요. 밤이 되면 중국은 불이 있지만 북한은 완전히 암흑입니다. 불빛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사람들을 막 만나니까 하루 종일 울어요. 자매가 눈이 이만큼 부었어요. 하루 종일 울어서. 북한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날 밤에 니고데모처럼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눈이 이만큼 부어서 쟤랑 방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울었는데 쟤랑은 방 쓰고 싶지 않은 거. 그게 우리죠. 그게 우리라고. 그게 인간이냐. 누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삶에 있어서. 그런 연약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릴 때 조금씩 삶이 확장이 되어 가는 거죠. 소그룹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소그룹에 생성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니문 기간이 있어요. 교회 처음 와서 소그룹에 딱 들어가 보세요. 다 좋아요. 그리고 조금 사귀어 보세요. 다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 허니문 기간. 그러다가 기간이 조금 더 가면 본성이 나오죠.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싸우지 않아요.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하다가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여름에 점심 뭐 먹으러 갈까 하다가 하나가 냉면 먹으러 가자고 엄청나게 주장하더라고요. 내가 다 냉면은 별론데 냉면 좋다고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해서 끌고 갔는데 지가 제육을 시키더라고. 옆에 자매가 화를 내버렸어요. 냉면 먹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따라왔는데 지가 제육을 먹는다는 거예요. 뭐 소그룹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냉랭해져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주와 함께 날아올라야 되는데 내가 청년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알았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오면 잠수 타버려요. 연락이 안 돼. 계속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늘 거친 파도가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메뉴를 제가 일찍 정하고 그랬습니다. 성장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기를 거치면서 사람은 성숙에 이릅니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니죠. 행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다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성숙을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거룩을 목적으로 삼을 때 행복이란 건 따라오는 겁니다. 대인관계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인내는 어떻게 자랍니까? 오래 참을 때 인내가 자라죠. 용기는 어떻게 자라요? 용기는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 자라죠. 사랑은 언제 자랍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연애 같은 데서 나오는, 방송에서 나오는 사랑은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오래 참죠. 온유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삶의 과정을 통과한 인격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감정일 수 있어요. 이 갈등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적 내러티브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에 가서 자기계발서 책을 다 보세요. 요즘 나오는 자기계발서의 거의 80%는 다 누워 있어요. 그림이 다 누워 있어, 표지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발톱 밑에 때만도 못한 인간에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라라 그래요. 신경 끄기의 기술. 그런 대인관계를 다 잘라야 돼요. 회사에서도 다 관계를 다 자르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삶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논술 시험에 나왔으면 헷갈릴 문제예요.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왜 양을 먹이죠?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는데 왜 양을 먹여요? 나한테 뭘 해줘야지.
아니면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래야 돼요. 그래 말이 맞잖아요. 양을 사랑해서 양을 먹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유치원 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좋아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 망해요. 저는 청년들이 좋아서 청년부 목사가 됐는데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어린아이가 좋아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애 새끼들이 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버려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왜?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인생의 소명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애들만 싫습니까? 부모들은 더 싫대요. 학부모 들어오는 것만 봐도 싫대요. 네. 저는 청년을 좋아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는데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뭐 좋을 때야 목사님이지. 수 틀리면 목사고 뭐가 없어.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엄청 낙심되더라고요. 그때 저를 일으켜 세운 말씀이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렇게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왜죠? 내가 청년을 사랑해서 청년부 목사가 됐기 때문에 청년이 사라지는 경우. 사랑이 다 없어져. 인생의 비전을 그렇게 찾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을 찾으면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나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상서봐, 괜찮다. 나는 너랑 일하고 싶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용납과 그 용서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거죠. 용납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간단 말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라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게 공평한 거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평한 거죠. 그리고 질문, 그러면 성격이 나쁜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죠. 오늘날의 이 정치적인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공정이 화두가 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공정을 화두로 삼으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능력주의가 잘못된, 공정하지 않는데 공정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학생들의 80%는 부모님의 돈이 일반 사람보다 5배에서 10배 많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전과목 과외를 시켜서 그렇게 교육에 돈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SAT에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 그러면 아이비리그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이 사람은 좋지 못한 대학 가서 돈을 적게 벌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비리그에 간 것은 너의 노력만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서적이 아니죠. 공정하다는 착각은. 그게 신 없는 섭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이기려면 내가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은혜로 공부했구나, 내가 은혜로 돈을 버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설교도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 일반 서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이 사람 성격이 안 좋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성격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성격이 좋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성격이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원래는 자기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보다 내가 성격이 더 좋다면 그것은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 있는 것은, 그래도 제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이 저희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셨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죠. 만약에 제가
어느 할렘과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버려진 거기서 내가 자랐으면 지금의 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겠죠. 그러면 저 인간 왜 저 모양이지? 쟤는 왜 저 모양이지? 그렇게 비난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은혜라고 안다면 CS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도와주듯이 성격이 좀 나쁜 사람은 성격이 좀 좋은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냐.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이라는 책 보면 지하철 스토리가 나오죠. 지하철을 탔는데 어느 아버지가 멍 때리고 있고 애들이 막 3명이서 막 지하철에서 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애를 제지하질 않아.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화가 났겠죠. 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애들이. 그래서 물었더니 엄마가 지금 죽은 거예요.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와이프가 지금 죽었습니다. 애들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의 성격이 어려운 이유는, 그의 성격이 아픈 이유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 친구 하나는 돈만 잡으면 이렇게 손 떠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돈만 잡으면 손을 막 들어. 그래서 예전에 이 짤짤이라고 이렇게 돈 갖고 하는데 엄청 잘했어요. 늘 떠니까 걔가. 근데 걔가 어떤 애냐면 제가 뭐 밥을 사줄 때가 있죠. 밥을 사줄 때가 있고 돈도 빌려줄 때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달라고 얘기해서. 근데 얘는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가져가면 전화를 계속해요. 그래야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사줬는데 이건 뭐 지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나한테 오면 계속 전화해서 마치 내가 막 돈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막 절교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완전히 판자촌으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친구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손 떨면 불쌍하더라고 내가. 네. 그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낫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청년부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전화를 빗발치게 받을 때가 1년에 딱 2번 있었는데 GBS 개편할 때예요. 새벽에도 전화 오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그게 죄의 결과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자매는 내적 추위에 갔다 와서 부모님을 용서했어요. 부모님이 어릴 적에 여자를 뻘거벗겨가지고 광에서 때렸대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이 떠올리게 해주셔서 그 부모님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고백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나 때린 적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게 내가 엄마 용서했다고. 책에 보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울면서 좋은 가정으로 회복되는 게 책에만 나와요.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이 기집애가 그런 것만 생각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해준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지금 꺼내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 엄마는 성령님도 어쩔 수 없어. 완전 엄마랑 사이가 더 안 좋아졌어요. 내적 치유를 안 갔어야 돼. 갔다 와서 더 멀어진 거예요. 엄마에게 소망이 없네. 우리 엄마는 성령도 어쩔 수 없어. 막 사탄의 화신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알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연약한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집안의 아버지라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정말 좋은 아버지가 좀 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지금 고3인데 지금 그 동안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동안교회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포기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 6살쯤 5살 됐을 때 유치원에 이제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유치원이 여기서 저기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막 이랬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가는데 아빠 여기 아니면 어떻지? 막 그러더라고요. 야 여기라 맞아. 아빠한테 다 연락 받았어. 또 좀 가요. 아빠 여기 아니면 어떠지? 저기면 어떠지? 또 그러더라고. 한 30분을 뒤에서 앵앵앵앵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으악 쏘았죠 내가. 막 이렇게 고지라 같이 뭐가 확 나가더라고. 이렇게 조용히 해라 좀 시끄럽다. 야 아니면 또 가면 되잖아. 확 쏘았어요. 그리고 다가와서 제가 그 룸밀러로 우리 아들을 봤더니 거의 5살 정도 됐잖아요. 근데 또 울면 아빠 혼날까봐 옷을 여기다 구겨서 입에 넣고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었거든요. 나 정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은데 야, 우리 아버지 모습이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거죠. 연약했단 말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인생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복음뿐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매도 마찬가지죠. 그 자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엄마는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그 엄마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서 품을 수 있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관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존 스토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자기 자신과의 속박이 해결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리 고렌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학벌과 실력과 외모와 능력으로 다 우리를 판단하는 세상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뻐해주는 공동체, 교회뿐이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해야 되는데 가정도 안 그렇죠. 공부 좀 못해봐요. 엄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그 천국의 그림자가 되는 곳이 여기인 거죠. 야, 술 먹었냐? 괜찮다. 여기 와서 자라. 교회 예배 시간에 자면 개운한 거 아시죠? 지금 2명이 지금 개운하게 지금 아까 처음부터 개운하시더니 지금 한 2명이 완전 개운해하고 계신데 괜찮아. 야, 여기서 자라. 술 먹었냐? 여기서 자라. 그러면 더 개운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 안에 있으면 부러진 가지도 열매를 맺는 그런 수용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복음이 빚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지는 않겠죠.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좀 소중히 여기고 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흘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시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의 관계성 안에서 행복하신 하나님, 그 행복이 넘쳐 흘러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간절한 꿈은 삼위일체 그 행복을 우리로 나누는 것인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과 속박을 당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시기하며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타락한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나 자신과 화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관계성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삼위일체 연합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관계적 행복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